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과연 이 일과 이 사역과 우리의 걸음과 순간순간의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로부터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아서 살고 있습니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휠란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 성령께서 세밀하게 빛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이유 있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능력이 우리 현장에 그대로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악한 포돈 품꾼이 일꾼들이 아니라 그 농부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4월에 이제 첫째 주가 되는 것이죠. 4월 첫째 주 4월 7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무슨 권위로 합니까? 무슨 권위로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데 권위의 논쟁과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와 능력으로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이 한 걸음도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도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인도받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도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권위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 개인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그에게 부여된 바, 맡은 바 일을 하는 것이죠. 자녀가, 그 부모가, 그 형제가 자기 개인의 능력은 비록 약할지라도 어머니가 갑자기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갑자기 괴력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에게 주어진 권위가 든든하고 분명하다면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합니까? 교통경찰관이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건널목에 있다. 그런데 뭐 신호등이 한 번씩 고장 나거나 할 때가 있어요. 또 출퇴근 시간에서 막 차들이 많이 밀릴 때 있습니다. 근데 이 수신호를 하는 교통경찰관이 딱 서서 앞에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뺄 때 모든 차들은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다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복을 입은 사람이죠. 나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제복을 입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딱 사거리 신호를 딱 꺼놓고 그 사람이 보고 호루라기를 하면서 크게 수신호를 좌측 우측으로 할 때는 그걸 신호등이 안 들어왔는데 파란불 들어올 때까지 혹은 좌회전 신호가 올 때까지 나는 안 가겠다고 버틸 요량이 없습니다. 그에게 부여된 국가의 권위와 또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신호를 따르고 이제는 빨리 가야 때는 빨리 가야 되고 계속 빼게 되면 또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한다면 평소보다 더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차나 또 교통수단을 우리가 이용할 때도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 안내를 할 때 타지 말라고 하면 안 타야 되고 이제부터 타십시오, 건너가십시오라고 한다면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못생겼기 때문에 그가 학벌이 좋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에게 부여된 권위가 참이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백성의 대표죠. 장로들, 서기관들 자체는 그 말씀을 잘 기록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은 실제로 그
성전 제사를 진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국가와 이미 그 나라와 그 모든 백성들에게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부여받은 이 권위를 잘 사용하느냐 마느냐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하는 말을 따르지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되어져서 그의 일을 하는 것과 내가 공무원이라는 혹은 이 위정자라는 지위를 득해서 선거에서 득해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뭔가가 돼서 장이 되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쿠데타나 또 많은 반란이나 또 많은 유혈 혁명 같은 것들이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표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죠. 사실 맞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권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미리 짜놓았던 질서를 계속 파괴하는 것이죠. 근데 그 파괴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부합하냐면 말씀에 맞는 거예요. 복음에 맞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말을 할 때는 그들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다르고 복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제한하고 제재하고 바꾸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 이들이 곧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청함을 받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돋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해야 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세움을 받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그렇게 제복을 입은 그 이유 자체를 누가 부정하냐면 예수님이 부정하고 무리들이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그것을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해서 이제는 제일 어떤 질문을 꾸며내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두 가지 질문이죠. 네가 무슨 권위가 있느냐? 만약에 그 권위가 있다면 누가 이 권위를 줬냐?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로 하느냐라는 이 질문인 것이죠. 참된 권위의 근거가 어디에 있고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주셨고 진짜 어디에 근거한 권위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저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혹은 누구누구의 선배이기 때문에 혹은 어떤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고민하지 않고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많이 따져봐야 될 부분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그들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자기가 부여받은 하나님의 권위를 선용하지 못했죠. 결국은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그 말씀을 어긋나게 어그러뜨려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현장 가운데 우리 스스로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실수하는 바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신분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고백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 모든 중심은 다 빼버리고 결국 마지막 남은 나의 유익과 나의 자존심과 내 힘과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말씀을 난도질하여서 자신의 근거로 어긋나게 쓴다. 그것은 저주와 멸망과 고통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먼저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없으니까요.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이게 중간 타협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질문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수치입니다. 또 핵심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너 나하고 다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수치, 부끄러움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한테 인정하기 싫은 대로 너 하나님께서 너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그 많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싶어서 비교해서 보자면 부끄러움이고 백성들 앞에 보자면 두려움입니다.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아무 움직임 하지 말고 우리 말만 생각하지 말고 고지고대로 들어라는 말이었는데, 그렇게 하자니 스스로는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의 봉기와 다른 사람들의 말들 앞에서는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부끄러움을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또한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비겁함입니다. 모른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두렵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냥 또 타협하는 거죠. 나는 모르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한 게 바로 이 포도 농부의 비유들입니다. 이 사람들아 보십시오. 한 주인이 저 멀리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가는데 그 포도원을 잘 가꿀 수 있도록 농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을 하고 약속을 하고 소산을 어떻게 거둘 것인지 분명히 하고 떠났는데, 그 농부들이 주인이 멀리 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질서를 정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했는데, 어느 날 약속한 대로 타국에서 저 멀리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그 소산을 내어놓으라,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 그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이 꾀하여서 합하여서 그 보냄 받은 종을 때리고 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니까 몇 번에 그 농부들을 보내도 그 악한 농부들은 바뀔, 어떻게 변화될 하나의 흔적도 없는 거죠. 그때 주인이 종들이라고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내 아들을, 내 후계자를, 내 유산을 상속받을, 이제는 주인인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아들을 보내니까 그들이 더 악하게 논의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유산을 받을 자고 앞으로 주인이 될 것이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하고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죽이는 것이죠. 그때 주인이 돌아올 때, 다시 올 때 과연 그대로 있겠느냐,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맞겠느냐라는 비유를 들죠. 아주 노골적이죠. 이 말은 누굽니까? 바로 이렇게 질문하고 힐난했던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곧 당신 자신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계속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판단하고 있으니 내가 보내는 종을 통해서 너희는 돌이키고 깨닫고 다시금 회개하라라는 말인데,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면 이 힘과 권위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내 힘에서, 내가 지금 가진 이것에서 있다고 한다면 정작 주인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잘 섬긴다 하지만 주인을 거부하게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히브리 민족들의 실수였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 많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슨 권위로 합니까? 내 힘으로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힘 주시고 내게 소명과 사명과 천명으로 맡기시지 않으시면 단 한 걸음도 우리는 걸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수많은 환난과 대단한 어떤 능력이 우리를 굴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무릎 꿇는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요, 이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할 자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돌이키십시오. 한두 번의 기회가 여러분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주 어미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딱딱하게 아무 사랑 없이 저와 여러분 딱딱 끊어서 우리를 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 번 수많이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되물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다림과 인내 가운데 저와 여러분 늘 악한 판단과 늘 돌이키지 않고 내 것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지는 마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나는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 분명히 깨닫고 누리는 이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권위를 팝니다. 그리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억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그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걸음걸음마다 주님 사건마다 일들마다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며 언약을 붙들고 걸어갈 하나님의 모든 주의 권속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